영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꽉 차 있는 어느 한 집에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떠한 장소이든 간에 문 밖에 있는 사람과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밖에 있는 상황이 어떻든 볼 수도 없고 잘 알 수도 없지만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평안함과 혹은 그 문 밖의 상황보다는 문 안에 있는 상황에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느 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운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 사람이 꽉 차서 밖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밖에서는 사실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있는 것과 문 안에 있는 것은 참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마 중풍병자와 또한 다른 사람들, 사실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좀 어떠한 복잡한 상황 그리고 막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질까? 애초에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이 이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 줄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사실 이거는 조금은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예상하지 않고 맛있는 맛집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대기줄이 40분, 1시간 기다려야 한다라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잘 안 기다리죠. 예상하지 않고 기다릴 걸 예상하고 갔으면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서 있고 문 밖에 있으라면 여러분 2시간, 1시간 이렇게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또 인내를 하며 거기에 그냥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문 밖에 있는 사람과 제가 문 안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부분한 것 같긴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것은 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혹은 믿는 사람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을 관심 있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내게 당한 문제들을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이렇게 가만히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혜가 있네. 이 사람은 좀 무모하네, 무식하네. 아니면은 심지어는 저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뭔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서 혹은 또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어떤 문제들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방법이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지붕을 뚫고 어떤 이런 예수님께 어떻게 근접시켰는지를 묘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런 위치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이런 집에 물론 지금 저희는 콘크리트지만 만약에 지붕을 뜯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으면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이 물론 볏집에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금은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끔 만들어 놓은 지붕에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나죠. 흙이 떨어지고. 네. 사실 그리고 또한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이건 남의 물건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본다면 이들에게 분명히 아마 무슨 징계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이런 것에 그 복잡한 이런 상황을 만들고 혹은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이들이 일부러 만들고 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마 제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붕을 뜯고 막 먼지가 떨어지고 막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또한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의 불편한 건 말건 그들은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물론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 이전에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혹은 문제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영적인 도전과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행동하는 믿음, 주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 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 믿음 가운데 내가 겪어야 될 사람의 시선과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이러한 어떤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 친구는 자기도 아닌 자기의 친구 그 중풍병자를 위해
이 모든 시선과 고난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그들은 감수하고도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친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중풍병자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할 뿐이지 말을 못하거나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풍병자들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릴 때 중풍병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중풍병자가 아니야, 야 지붕은 뜯지 마.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건 나쁜 것 같아. 내가 원치 않아. 라고 말한다면 친구들이 가서 억지로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가 살 테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풍병자도 이 일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풍병자도 이 친구들의 믿음과 혹은 이 중풍병자의 그 일에 동의하면서 사실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하고 이 일은 중간에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죄사함까지 받아 그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회복하고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서기관인데요. 서기관은 바로 속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인간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서기관의 생각은 서기관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만 듣는다면 누구나 다 똑같이 서기관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저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물론 귀신도 내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 누구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그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일찌감치 그 집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멀리서 혹은 또 직급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거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 안에 자기 자리를 맡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적어도 여기까지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도 관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바로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겪을 어떤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죄사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쉽습니까? 말이 쉽습니까? 행동이 쉽습니까? 네? 말이 쉽죠.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건 네, 말이 쉽냐 행동이 쉽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그냥 행동 없는 말, 그리고 권세가 없는 말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건 말이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그냥 뱉는 그냥 어떤 쓸모없는 표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말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동보다는 말이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말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말보다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그래 내가 내 병을 아노니 내 병을 고쳐주마,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분쟁과 혹은 논쟁의 소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불편합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드러내고 혹은 또 말해야 될 분명한 사명도 있고 또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본분과 책임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말이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게 편할까요? 행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조용히. 그런데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그 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보다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과 또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되시죠? 속으로는 아멘인데 입으로는 아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행함을 드러낼 때 우리의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그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는 자야 라고 말하는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말뿐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이미 내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가르침,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기 위하여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증거자로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뿐인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